저는 늘 고독호주께서 전한 말씀이 신앙생활은 행복해야 한다. 신앙생활은 즐거워야 한다. 예. 여러분 그렇습니까? 교회에 오는 것이 즐겁습니까? 교회에 오는 것이 행복합니까? 교회에 오는 것이 기쁘고 감사합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대하며 즐거워하고 행복해야 합니다. 목사가 목회하는 것이 행복해야 하죠. 목사가 설교하는 것이 행복해야 합니다. 목사가 행복하지 않은데 성도들이 행복하겠습니까? 주님의 일이 행복해야 합니다. 주의 일이 부담이 되거나 주의 일이 힘들고 어려우면 안 됩니다. 주님의 일은 행복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이 불편하고 힘들다면 아무도 신앙생활을 지속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 여러분에게 궁금합니다. 물어보고 싶습니다. 교회에 오는 것이 즐겁습니까? 정말 행복합니까? 어떤 분이 예배당에 오는 것이 캄캄하니까 교회 오는 것이 무섭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혹시 있다고 칩시다. 예, 문제죠. 예. 교회에 오는 것은 정말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교회에 오는 것이 두렵고 떨립다면 이것이 맞을까요? 새벽 2시에 등산하는 사람들은 캄캄한 밤에 그들이 두려울까요? 그들은 아마 행복할 겁니다. 굉장히 즐거울 것입니다. 산 타면서 막 무서워하는 사람은 할 수가 없겠죠.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 해야 한다. 그러면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바울의 이 말은 우리에게 참 의문점을 갖게 합니다. 아니,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인가? 우리의 구원이 미완성이라는 말일까?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단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에 구원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라고 하고 있는가? 이 빌립보 교인들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일까? 왜 이 말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구원은 점진적인 것이 아니라 단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예수 영접할 때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노력으로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난리법석을 떤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이 과정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경고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2절 그러므로라고 시작하죠. 저는 지난주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라고 하는 설교를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8절 11절 말씀해 보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 은혜가 부어졌다라고 하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을 소홀히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 거룩한 삶, 더 의미 있는 삶, 성화의 과정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임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 가치를 소홀히 여기거나 경홀히 여기거나 가볍게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된다.
이 값비싼 은혜를 우리가 값싼 은혜로 여기고 우리가 받은 구원을 가볍게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 이 귀한 은혜를, 귀한 구원을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가끔은 목사님 설교할 때 아멘 해주시면은 제가 힘이 나서 더 잘할 거고요. 우리 대표기도 인도할 때도 이제 아멘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13절 말씀에 보니까 그 말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세번역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영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개역개정에서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세번역 성경을 보고 있는데 불신자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성경이 어렵다고 하는 분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번역 성경을 보고 있고요. 또 기존의 성도님들은 개역개정은 그냥 보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개역개정과 세번역 성경, 대조 성경을 보고 있거든요. 두 성경 다 대한기독교공회에서 출판한 거니까 같은 데서 성경을 기록한 거니까 생명의 삶에 들어오시면 제가 왜 성경의 그 차이점을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뭐 개역개정이냐 세번역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읽느냐, 누가 말씀을 묵상하느냐, 누가 말씀을 붙드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읽으시고 또 경건의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개역개정에서는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방향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목적입니다.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목적, 나를 구원하신 아버지의 목적,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목적이 있다. 왜 나를 구원하여 주셨는가? 나를 통하여 이루실 아버지의 뜻이 있다. 내가 이루어 가야 할 이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위하여서 나타날 영광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래서 우리 속에 아버지의 소원,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비전을 품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앙생활이란, 바른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가 두렵고 떨린 마음이 없다면 문제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14절에 보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신앙생활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기 싫은 일을 하게 되면 원망하게 됩니다. 시비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소원과 비전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한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원망하게 되고 시비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신앙, 첫사랑을 우리가 회복해야 하고 기억해야 하고
그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이미순 자매 여기 계신데 내가 늘 칭찬합니다. 예, 집사직분 받았다가 막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제가 기도해 줄 때마다 눈물을 흘리고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눈물을 흘리고요. 작년에 저에게 오셔서 세례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 첫사랑, 첫 감격, 첫 은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첫사랑, 이 구원의 감격, 이 기쁨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면 우리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원망과 시비가 없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신앙생활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갑니다. 그리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빛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흠없고 순결하여, 그죠? 구부러지고 어그러진 세상 가운데서 빛을 나타내야 한다.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빛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빛이 깜빡깜빡하면 안 됩니다. 가끔 들어오고 가끔은 나가고 가끔은 어둡고, 우리는 빛입니다. 항상 그리스도인이 맞구나. 사람들이 나를 볼 때 그리스도인이 맞구나.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우리는 삶이 다릅니다. 가는 길이 다릅니다. 그들과 섞여 있을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어둠의 자식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그리스도로 인도해 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이 빛을 밝히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비추고 있는가? 그죠?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이 빛으로 이 세상을 밝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에 한번 같이 볼까요? 누구든지 16절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다름질한 것과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여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신앙생활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위에, 생명의 진리 말씀 위에 서 있십시오. 굳게 잡으십시오. 흔들리지 말고 다름질하는 것, 수고하는 것 헛되지 않아서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라.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럽다면, 망신이라면, 창피한, 할 말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랑할 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당연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대충 살지 않을 것입니다. 그죠? 어영부영 살지 않을 것입니다. 헛된 마음으로 살지 않을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이 소중한 삶을 알고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라틴어인데요,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먹고, 하나님 앞에서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걷고, 하나님 앞에서 숨쉬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며,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며 살아갑니다. 삶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는 인생으로. 참 인생이 부끄러운 것뿐이라면, 부끄러운 신앙이라면, 부끄러운 삶이라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날을 바라보고 자랑할 것이 있는 인생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쉬울까요?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간단할까요? 어려울까요? 신자답게, 성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목사답게, 목자답게, 직분자답게 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참 목사답게 사는 것, 성도답게 사는 것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하면서 성도가 늘어나고 있어요. 저희 5 식구만 고덕당에 왔습니다. 5명이 시작했는데 20명, 30명, 50명, 70명, 80명, 100명, 130명. 자꾸만 사람이 늘어나면서 많은 분들이 오다 보니까 목회자로서의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30명이면 30명의 문제가 있고 30명의 또 시어머니가 있고 100명이면 또 100명의 문제가 있고 또 어려움이 있고 100명의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사로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신자답게 사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와 책임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감당해야 합니다. 힘들다, 어렵다, 나는 쉬고 싶다, 내려놓고 싶다. 그렇죠. 사람인지라 힘들고 어렵습니다.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멍에를 벗어버린다면, 이 멍에를 내려놓는다면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인생의 의미와 인생의 가치와 또 하나님의 은혜, 빛된 삶,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영광도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종종 많은 분들이 신자로서의 그 모습을 내려놓고 벗어버리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싶어서 그렇죠. 우리 목사님들이 모임을 합니다. 목사님들이 모여서 하루 종일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그래서 목사님들이라고 안 부르고 뭐라고 부르냐면은 사장님이라고 부릅니다. 김 사장님, 최 사장님, 이 사장님. 처음에 우리가 박사님이라고 불러. 이 박사님, 김 박사님 좀 이상하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좀 바꿨어요. 이 사장님, 김 사장. 왜? 좀 목사라고 하는 그 무거운 그런 마음들을 내려놓고 편하게 사람들 인식하지 않고 이렇게 자유롭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일날 어떤 성도님이 성경책을 신문지에 이렇게 막 둘둘 말아서 교회를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물어봤어요. 성도님 어째서 주일날 성경책을 신문지에서 이렇게 말아 갖고 오시냐고. 사실은 목사님 제가 아직 담배를 못 끊어 가지고서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예배를 1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담배를 참는 것도 굉장히 힘든데 끝나고 나가면서 담배를 펴야 되는데 성경책을 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목이 있으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아 가지고서 나가면서 다시 신문지로 성경책을 둘둘 말고 나가면서 담배를 딱 핀다는 거죠. 그 예배를 끝나고 나가면서 첫 번째 담배가 그렇게 맛있답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그걸 참지 못하고 성도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 이 멍에를 우리가 져야 합니다.
이 멍에를 지기 싫다고 힘들다고 그것을 벗어버리게 된다면은 우리는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 멍에를 벗어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감추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시선이 부담스럽고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고요, 자기 안에 있는 이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두렵고 떨림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강한 메시지일 것 같지만은 이것은 순교적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다. 순교적 자세로 살아가는 것. 순교가 무엇입니까? 죽는 것만이 순교가 아니죠. 우리의 삶 속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직분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땅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순교자적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생명을 바쳐서라도 빌립보 교인들이 제대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전제로 드려질지라도 기뻐하겠다. 전제는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자기의 삶을, 자기 인생을 전제로 제사로 다 온통 쏟아부어 질지라도 이 빌립보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성도로서의 삶, 또 순종하며 또 성도로서의 마땅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빛된 삶을 살아갈 때 사도 바울은 생명을 바치는 것이 조금도 아깝지 않고 기쁘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도로서의 그 삶, 그 소명을 따라 순종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그것을 목도하고 지켜볼 때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관제와 같이 이것은 두렵고 떨림의 신앙에서 순교적 신앙으로 자신을 드리는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살아야 합니다. 제대로 된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우리가 달라질 수가 없지요. 조금씩 천천히 변해가게 되는 것이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조금씩 변해가면 되는 것입니다. 부담 갖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시며 여러분의 삶을 붙드시며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정체성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여러분의 정체성을 놓치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할 것이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직분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고독 코스교회의 성도입니다. 나는 고독 코스교회의 집사고 권사고 사역자이고 목자이며 사역 부서장입니다. 긍지와 자부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하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은혜가 부어집니다. 거기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의미와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멍에를
벗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함께 오늘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신앙을 바로 세워서 가족과 형제들을 구원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빛으로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신앙인으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생활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남들은 구원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가족, 우리 형제 자매, 우리 부모, 우리 자식은 구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니, 한 입을 덮고서 30년 40년 평생을 사는데 남편을 구원하지 못하고 지옥으로 보낸다, 이게 이론적으로 말이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부인이 40년 50년 신앙생활하는데 남편을 주께로 인도하지 못할까? 나는 너가 믿는 예수 안 믿겠다. 나는 너가 천국 간다면 나는 기꺼이 지옥으로 가겠다. 가족들 모이겠죠. 오늘 가족들 모여가지고 너가 믿는 예수, 너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내 갈 길을 가겠다. 나는 지옥으로 가겠다. 구정 날만 되면 싸우네요. 명절만 되면 싸워요. 1년에 한두 번 만나는데 왜 싸울? 그러니까 안 만난다는 분들도 막 계신 것 같아요. 교회 오면 예배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 임재 앞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떠나가서 우리가 집에서 가정에서 형제자매를 만날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만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두렵고 떨린 마음을 가진 목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렇죠? 우리 목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을 통하여서 빛을 드러내고 나의 믿음을 고백을 통하여서 나의 골육 친척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자랑할 것이 있는 그런 성도로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 그렇게 권면합니다. 아멘.